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지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예배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은 우리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순서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 안에서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하는 이 찬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찬양이 능력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찬양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찬양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찬양이 되거나 찬양 단원들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찬양은 실패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는 이 일들, 우리 성도들도 그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찬양을 예전에 늘 기억나는 것은, 찬양하다가 다리를 못 쓰는 분이 항상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찬송했던 그것이 항상 떠올라요.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어떠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찬양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우리 지금 홍콩 가셨지만 예전에 우리 성도들 한 분이 이 성대 결절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막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찬 가운데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 마셨을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분이 사람들 앞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 굉장히 이 오피스 워맨으로 많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목소리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찬의 시간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떤 이 막혀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또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죠. 말씀 시간에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하며 오는가, 오늘 어떤 지식을 얻을까 하고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분은 분명히 지식을 얻어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다급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또는 성찬 시간에, 또는 말씀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그에게 어떤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호주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호주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내 인생에 어떠한 중대한 어떤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또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세요. 나는 그거 지금 오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는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 저는 방향이 필요하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 시간이나 또 찬송 시간이나 또는 말씀 시간에, 특별히 말씀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이 고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오늘 이 설교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뭐부터 있었냐면은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그런 도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극복해 나가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했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거를 믿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의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착한 일을 살아야 되나? 내가 올바른 일을 했을까?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진짜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진짜 의가 믿음입니까? 진짜 의로운 것이 왜 믿음입니까? 바로요, 우리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믿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의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의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갔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도전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긴데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방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며 이렇게 갔을 때마다 뭐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에 대하여 이미 정복한 것처럼 뭐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분배까지 해줬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약은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을 준다라고 약속했지만,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 인류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해주겠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자는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한국에서 납니까? 구원자가 미국에서 납니까? 구원자가 중국 사람 중에서 납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영웅들 많지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성경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내가 정하여 나가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구원자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뭐하러 오시는 분이냐? 이스라엘만 세계 최고의 민족 만들어주시는 그런 구원자냐?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구원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내어줌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그분이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범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너 의롭다, 너 의인이야 라고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의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져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이게 무엇대로 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엄청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내가 메시아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따로 있다. 너희가 알아봐야 된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를.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놨다. 그래서 너희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수많은 거짓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다. 그거 보고 확인해라.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전화만 있고 뭐예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거 전화나 아니면 통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혹시 무슨 옷 입고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모자는 쓰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이게 중절모를 썼고요, 옷은요 파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은행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찾아가는데 수많은 중절모 써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 색깔, 그 다음에 위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내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옛날에는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는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거짓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할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무슨 말 하나 잘 봐라. 그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거라고 하는지. 나를 따르라고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것 보고 알아라. 성경대로. 성경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런 이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 시편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장사되온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있죠. 요나서에. 시편에도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그거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예수께서 이러한 이 성경대로 하셨던 이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는데 그게 성경대로 되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이 내용을요? 이 내용을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했죠. 뭐 헷갈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나올 것인가? 여기 오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한국 사람의 혈통이 아니래요. 중국 사람 내가 뭐 어쩌고 아니래요. 다른 민족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가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성경대로다. 아무리 훌륭하고 별별 대단한 일이 있어도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가문까지 정해줬어요. 때문에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난다는 거. 오늘날 내가 세칸 예시하다 별별 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40명이 넘어요. 성경만 보면은 아는데, 성경만 보면은 누가 메시아인지를. 이미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오실 때 알아봐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그가 누구냐? 그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성경의 요나서에 3일 만에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그가 부활했는가?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과연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단순한 이 메시지가, 그게 나를 위한 복음이 되려면 이게 내 안에 영접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 주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주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가요,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때 영접하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접할 때 바로 복음은 뭐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뭐죠?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구원이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렇게 단추구멍을 잘못 해가지고 다 어그러졌잖아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 용서함입니다. 누가 내 죄를 용서합니까?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던 그것에 대하여. 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 그게 뭐예요? 복음을 영접할 때. 또 죄를 용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은 또 무엇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시면서 1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는 거. 때문에 복음은요, 복음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자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죠? 첫 번째, 내 죄 용서함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무엇을 영접해요?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하나님 자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 얻습니까? 돈 1,000만 원 내면 얻습니까? 내 목숨 드리면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한다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나는 안 되는데 주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게 있어요. 죄사함. 도대체 우리가 죄가 뭡니까? 그러면요,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거짓말한 게 죄입니까? 다른 사람 미워한 것이 죄입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덕적 죄라고 합니다. 도덕적 죄. 우리끼리 하는 죄예요.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진짜로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끼리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왼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요. 그 사람이 저기 오면
딴 데로 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면 거북스러워. 아,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 내가 잘했건 그 사람이 잘못했건, 뭐 내가 잘못했건 그 사람이 잘못했건, 이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간 뭐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그 사람이 있으면 거북스럽고 피해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면 거북스러워. 피해요. 아, 예수 믿는 건 좀 아니야. 하나님이 거북스러운 거. 이 깨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우리가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요 관심도 없었고, 우리는 이미 깨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깨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깨진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나와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깨졌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어요. 세상에 살 때는 깨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깨진 거를 알았어요. 내가 원래 피했구나. 내가 왜 교회를 싫어했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랬나. 괜히 그냥 싫어했나. 깨져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 그 깨진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이제는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깨졌던 그 모든 것들을 수리하시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전처럼 마음 놓고 평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복음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복음을 영접할 때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믿으니까 그래, 내가 땅 줄 거고 너 메시아, 너의 후손을 통해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받아들이니까 너 의로와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어떤 사람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무슨 의사입니까?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의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마음이 상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인간이 와가지고 무릎 꿇어야지 내가 조금 마음이 편해질라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를 마음에 품고 살자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분. 그것 때문에 저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호주에 와서 그 상했던 마음, 그분 때문에 괴로운 마음, 그 생각만 하면 뭐 화가 나고 그랬던 거.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은 너를 위한 거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마음이 그 사람이 안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거예요. 근데 왜 허락했지? 나를 위해서 허락했대요. 아니, 난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너 그거 훈련시켜야 되니까. 너 목사잖아. 목사 되려면은 그냥 성경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거는 교수도 할 수 있어.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끊어버리시고, 내가 믿었던 사람,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 다 끊어버리시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너무 홀로 외롭게 있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나요? 배신을 당했나요?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해. 그거를 알게 되니까 안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상한 마음이 고쳐져 버렸어요. 상한 마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러셨구나. 누가 알고 있어요, 답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알아요.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묶여버렸어요. 안 되는 줄 알고 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게 잘못된 줄 알고, 이 잘못된 지식,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우리 가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수많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묶여버려가지고 감옥 아닌 감옥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 나는 못난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를 무슨 수로 깨뜨려요? 안 깨뜨려집니다, 이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이게 아주 무슨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백날 얘기해도 안 떠나요. 이게 안 떠나. 나는 원래 그런 운명이야. 이 말이 안 떠나요, 나를. 팍 붙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안 떠나요. 안 떠나.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이 나에게 딱 붙어버리면 그게 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 단순한 메시지지만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안에 약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그걸 알아가면서 그것이 벗어지게 되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나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축구 예전에 왜 들어왔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축구를 잘했어요. 옛날에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 반대표, 담대표죠. 대표도 나가고 막 선생님이 너 너무 잘하는데 막 하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나는 축구를 잘했는데 내가 들어간 팀은 계속 지네. 중학교 때 내가 들어간 팀마다 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잘하는데 왜 내 팀은 질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들어가면 그 팀은 지는 팀이구나. 그 생각이요, 나를 딱 잡아버렸어요. 내가 들어가는 팀은 무조건 지는구나. 나는 잘해도. 이 생각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실패할 거다. 나는 반드시 실패할 거다. 이게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데 못 들어갈 거고, 나는 직장을 잡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이 실패라고 하는 이 두려움,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맨날마다 따라다녔어요. 이거 어떻게 깹니까? 누가 깨줘요? 내가 브레인 와시하기 위해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백날 얘기해도 그러면은 곧바로 맞아 너는 그래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나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깨주신 줄 아세요? 그래, 너 안 되잖아, 너는 못해,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너 나를 의지해라. 너 나를 의지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가봐봐.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봐. 내 음성 들으면서 한번 살아봐봐. 저는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됐으니까. 아예 그 믿음이 내게 박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를 받았는데도 내가 목회하면 실패할 거야, 이게 있었어요. 안수 받은 후에도 나 주님을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할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정적인 데를 가야 돼. 그럼 눈치 살살 봐가지고 좀 평안하고 좋은 교회 어디 있으면 홀라당 뭐 하는 거예요? 이력서내서 거기 가야지. 나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저는 공무원이나 했으면 딱 좋을 사람이에요. 예, 철밥통 절대로 누가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그냥 내 능력 굳이 발휘할 필요 없고, 그냥 그 회사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고,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고, 나는 그거를 기뻐하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근데 목사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나는 뭐를 해도 실패할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난 잡혀서요, 뭐를 시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시도하고 개척하고 앞으로 나가고 이거를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는 너를 의지할 수 없지? 맞아요, 난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할 거니까 내가 성공시켜 줄 거야.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넌 너를 믿지? 아니요, 난 나를 못 믿겠어요. 그렇지? 넌 나를 믿어봐.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던, 불가능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같이 건넜고, 같이 넘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아싸, 어려운 일 생기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위태할 때 위로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해주실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가련하고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요, 내가 예수님 왜 믿겠어요?
이런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잘 못 나간 게 감사한 거였어요. 나는 안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 예수님 의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갇혀있는 우리들, 질병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껏 운동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마음껏 정말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문제에서 놓아주시는 하나님, 이거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누가 내 슬픔을 위로해 줍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거 윤복희 씨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누가 위로해 줄까? 맨 마지막에 뭐예요? 바로 당신. 그게 누굽니까? 당신이라는 말에 국제가요제에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국제가요제 그 나갔을 대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당신이라는 말을 해서 예수님인데 거기다는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 깊은 밤 외로울 때면 내가 기쁨이 되리. 허전하고 괴로울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누가 해주신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땅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는데요,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니, 우리 믿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러면은 주님, 나도 그렇게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도 알고 싶고,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는 줄 믿어 이런대요. 아니, 믿고 싶다니까요. 그래 믿으라고. 아니요, 내가 믿고 싶어요. From faith to faith. 여러분, 복음 믿는 게 내 맘대로 믿어져요? 믿음이 그냥 옵니까? 아까 내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안 된다는 믿음, 그게 언제로부터 왔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믿어요 그게?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믿지 않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믿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이들 보세요. 어린이. 여기 이 하임이나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우리들도 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의심합니까? 믿습니까? 2~3살짜리가. 다 믿죠. 애들이 다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세상이 하도 더럽고, 세상이 죄로 덕지덕지 있고, 못 믿을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는 다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믿음 자체를 갖고 나왔어요, 우리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믿어요. 경험해보니까 알겠거든. 아, 이게 믿으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어렸을 때는 다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해서 이 세상이 죄로 덕지덕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이 안 믿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요, 점점 자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합니다. 안 믿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부터 해라. 뭐를요? 안 믿는 죄를 회개해라. 안 믿어지는 너의 모습을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지 않음 때문에, 우리의 믿지 않음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근본적인 것부터 주님이 회개시키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성경 몇 프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0%만 믿어도 우리 인생 엄청 달라질 거예요. 주님, 아직도 내가 못 믿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못 믿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 대하여서 내가 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고요,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주님이 그 자녀들이 더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 기도해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봐라. 너는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겠어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지.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항상 의심부터 하는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죄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았던 모든 죄, 얼마나 내가 타락되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주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들 또 무너지고 깨지는 주여 사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더 돌진하여 나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우리의 약속이 되오니 그것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